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여의고 후처를 맞이합니다. 구두라예요. 구두라. 그리고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마 140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두라를 통해서 자녀를 참 많이 낳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문안과 미디안과 일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멘. 젊었을 때는 자녀가 그렇게 귀했는데 나이가 더 들고서 자녀들을 많이 낳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뭐 좋은 걸 찾아서 드셨을까요? 아니면 회춘하는 뭐 어떤 좋은 목욕 따뜻한 온천을 발견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귀한 일이 일어난 거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6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 말씀이 그냥 지나친 말씀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제 오시겠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것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순종하여 살아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게 참 많아요. 이것도 붙들고 살고 싶고 저것도 붙들고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175세가 됐어요.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175세가 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셨어요. 자, 7절 8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불림받아 갔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셨다 그러면 소천이라 소천. 근데 세상 사람은 죽었다라고 하죠. 죽음에 대해서 보면 육신은 이제 흙에 묻히죠. 재가 돼서 묻히건 살이 돼서 묻히고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영의 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영의 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고 영벌에 던져지든지 영생에 들여지든지 하는 것입니다. 175세나 나이가 참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러나 아무리 장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죽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요, 죽음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지 않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죠. 탄생됐죠.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죽으니까 사람은 다 죽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은 두 사람이 있죠. 네, 에녹과 또 엘리야가 죽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을 존재가 아닌데 죽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던져지기 전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내가 다 한꺼번에 다 죄를 짓고 한꺼번에 내가 회개기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한꺼번에 나중에 때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사람은 일단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회개할 것이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이 들어서 회개한다고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요? 나이 들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이 자꾸 오락가락해요. 이제 다 신체 육신의 기능이 다 좀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게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믿음도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날에 이르기 전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늦덩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러나 죽음은 우리는 언젠간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 죽음에 이르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 기회 있을 때마다 회개하기도 하시고 또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시고 또 내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당황됨이 없이 오히려 그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서 위로를 얻고 영생의 반열에 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에 이르기 전에 참 지혜로운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자녀들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나누어 줍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아마 당시에도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재산이 좀 있으면 서로 더 갖겠다고 아마 다툰 일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은 잘 나누어줬어요. 뭐 이삭에게도 나누어주고 서자에게도 나누어주고 다 분배했습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냥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것은요, 자녀들에게 다 맡긴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잘 나누어 주는 것도 참 은혜고 복입니다. 아들, 딸 구별하면 안 되죠. 요즘은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자녀들도 다 숭고할 정도로 잘 나누면 돼요.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아버지 어머니의 뜻은 이거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떠니? 그때는요 다들 좋다고 해요. 대부분이. 안 돼요. 나 더 줘요.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 자기 건가요? 부모님 거지. 부모님 살아계시고 그럴 때 잘 나누고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빠 엄마 뜻은 이런데 너희들 어떠니 하면 다들 수긍합니다. 그럴 때는요 얼른 종이를 내미세요. 그리고 동의한다고 사인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지혜예요. 안 그러면요 나중에 그냥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주 가관이 아니죠. 나는 땅땡이 없어서 괜찮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몇천 있는 것도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형제들이 아주 등을 돌리고 사는 걸 참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마무리를 잘 짓는 것도 귀한 믿음의 영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자녀들에게 꼭 이제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뭐 다 큰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자녀는요, 백발이 성성해도 자녀예요. 부모님은요, 아무리 기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리고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요,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엄마가 여기서 기도하는 자리야. 한번 와봐. 여기 앉아봐. 엄마가 여기 기도한 자리니까 여기 와서 엄마 이어서 계속 기도해야 돼. 괜찮습니다. 앞으로 한 40년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한다라도 괜찮아요. 그걸 알려주면요, 자녀 마음에 항상 남는 거거든요. 예, 말은 씨입니다. 말씨예요. 말이 씨가 돼가지고 자녀 마음에 다 남아있고 그 다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어머니께서 다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제서야 와서 그 자리를 지키는 분도 있더라고요. 더 좋다면 엄마랑 같이 손잡고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로 보내드리면 참 좋은데 나중에도 와가지고 엄마의 자리를 이어가는 그런 자녀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것을 남기는 것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강제로 하시는 건 없어요. 그러나 엄마의 마음을 보여주고 아빠의 마음을 보여주는, 엄마는 이런 거면 좋겠어. 아빠는 이런 게 좋겠어. 분명히 엄마 아빠는 하나님 나라 가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은 연세가 참 많으셨어요. 근데 아주 강건하셨어요. 정말 몸이 아프다가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되셔가지고 늘 감사하며 사셨어요. 생활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늘 감사하며 사시다가 또 미리 몇 년 전에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유언을 남겼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려서 장례를 잘 지내라라는 겁니다. 그 아드님 중에는요, 주지 스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따뜻한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다 모아놓고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주지 스님 아들도 다 인정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 늘 천국을 사모하며 늘 자녀로서 기도하던 권사님. 그런데요, 마지막 날은요, 이상하게 딸이 가고 싶더래. 엄마 집에. 엄마 집에 가고 보란노란 마음새 얘기하면서 잤는데 새벽 기도 때 보니까 일어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 가신 거죠. 손이 따뜻한데도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갈 때쯤에 하나님 나라 부름받아 가신 것이죠. 참 그런 걸 보면 믿음의 사람은 참 귀하구나. 마지막도 참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남기겠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믿음 좋은 어느 권사님인데 자녀들 중에서 안 된다, 어머니가 한테 소주잔 올려드려야 된다, 사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아니 그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가셔서 영생을 하셔야 되는데 자녀들이 제사상 차려놓고 있으면 향 피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꼭 그런 말씀을 남기는 것도 내가 지켜야 될 믿음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 인생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원히 있는 일인 만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미리 자녀들 기회 있을 때에 앞으로 한 100년은 아니겠죠. 한 30, 40년, 50년 될 수 있겠죠. 그 후에 그 일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기회가 있을 때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를 유언으로 남기는 것도 지혜 물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이제 리브가 결혼한 지 한 20년이 됐어요. 19년 정도 됐어요. 근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오늘날도 이제 우리 자녀들 후손들 보면 이제 결혼 나이가 자꾸 늦춰지더라고요. 제일 좋을 때는요, 로미오와 줄리엣 때 결혼하는 게 제일 좋아요. 17, 18때. 그래 건강하고 후손도 건강하고 아주 사회도 바짝바짝 빛나는 건강한 사회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냥 30 넘어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해. 근데 요즘 참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학력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이제 결혼이 미루어지는데 사실은 얼른 가는 게 좋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임신이 잘 안 됩니다. 이 이삭도 40에 결혼했으니 자식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랜 세월 지나도 자녀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삭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간절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습니다. 사람 임신의 문제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건강한데도 전혀 이상이 없는데도 이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요, 어떤 경우는요, 임신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임신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하여금 잉태케 합니다. 이삭은 알았어요. 뭘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요, 그거 우연이야. 내 노력과 애씀이야.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 영 걸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더 큰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악순환이 있고 선순환이 있습니다. 잘 되는 분들은 더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냥 은혜의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적은 일이라도 기도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보여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면 돼요. 특히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귀하구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귀하구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내가 자녀라면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부 간에도 기도하고, 성도 간에도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성도 간에도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는 안 하고 만나가지고 너는 왜 그러니 나는 왜 이러니 이런 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 서로 기도로 엮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뢰교회는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 뭐겠어요? 기도로 엮어지는 거예요. 또 나는 만나면 뭐 어디 미장원이 좋다느니 어디가 맛집이 좋다니 그런 얘기 나누는 것도 재밌지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에서 난 여기 은혜 받았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갔더니 힘들 때 아주 잘 이겨낼 수 있었어. 이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은혜를 나누고 사명의 은혜를 나누고 이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이룰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우지 못하면요, 자꾸 세상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 모임만. 세상 모임 만들다 보면요,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우리가 무슨 구별이 있겠습니까? 주일에 한번 모이는 것으로 구별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더 잘 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속회에서도 성교에서도 언제나 나는 신앙인으로서 살고 신앙의 관계를 이어가고 신앙 공동체를 일구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임신하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됐습니다.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태중에서 막 그 두 대가 엉켜 있는 거예요. 막 발길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가 볼 때는 이거 범상치 않아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로 임신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고 태어난 자녀들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양육을 합니다. 이삭은요, 에서가 좋은 거예요. 사내답게 씩씩하게 나가서 사냥도 하고 잡아온 거 가지고 아버지 한번 잡숴보세요 하면서 막 고기도 거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장자를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 치맛자리에서 늘 붙들고 그냥 부엌에서 날마다 팥죽이나 쓰고 그런 아들이 그냥 이쁜 거예요. 서로 편애한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걸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모 됨으로써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은 편해져. 난 얘가 좋더라. 난 쟤가 좋더라. 우리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녀 양육하기를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다 컸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훈하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길로 이끄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가져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삭처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하늘 물려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명철을 도하여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전을 날 때 강건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지고 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서 기도합니다. 주여 문제가 매나요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고 간증이 되고 섭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청년년 선교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부흥하기 원합니다. 청년들의 그 가정 청년들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복 역사를 이루시고 부흥 역사를 이루시고 성장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영혼권의 방주가 되고 영혼권의 전축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의 영혼 다 감당하고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셔서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